마중물 하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 위에 붓는 이 물이 마중물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이 우물이 있었어요. 이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 앞에 옆에 보면 항상 양동이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물을 분 다음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요. 그 물을 가지고 또 씻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물은 저만의 이게 물놀이 장소입니다. 거기서 샤워도 하고 물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참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교회는 마중물 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게 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중물은요, 이 정체되어 있는 이 물의 흐름을 막 요동치게 합니다. 저 지하에 있는 물을 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중물 성교회는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있어서 요동치고 역동적인 그런 성교회로 왕성하게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같은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죠. 우리를 시원케 해줍니다. 이 펌프 하면 생각나는 것, 늘 생각나죠. 여기 펌프 밑에 엎드리면 등목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나요. 성경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들을 갈증을 해소하고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마중물 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요,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또 선교사님들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말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예배가 뭔가를 질문하겠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의 것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중물 성교회가 어떤 성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다윗 성교회에서 마중물 성교회로 바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교회의 이 선교회 조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교회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중물 성교회가 어떤 성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어가는 이 과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기존 교회 성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존 교회 성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침묵을 다지고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밖을 향해서, 세상 밖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교사는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은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 율법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즉각 대답하죠.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고 살리라. 해답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한다.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고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알려줬죠?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코로나19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진짜 행동은 그렇지 않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교회 안으로만 살았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만은 우리가 우리끼리 하면서 즐겁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밖으로는 손이 펼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즘 우리 금요 철야 때 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다시 하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 당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너는 그러다라고 하는 이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왜? 율법교사니까. 근데 누구 앞에서조차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막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있었고 우리 열정이 있었고 우리 행함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헛똑똑이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가운데 자기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저주받은 백성,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배신자들, 배역한 자들, 상대하지 말아야 될 종족들이라고 생각했었지 내 이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의롭고 백성들 앞에 선한 또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마중물 성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경험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교회의 조직 그리고 했었던 일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성교회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마중물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성교회 헌신 예배 아니에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가요. 이 성도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이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본다고요. 진짜라고 하면 들어가요. 진짜라고 하면 헌신해요. 근데 겉으로만 좋은 척, 친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 금방 알아요. 이제 세상은요, 진짜를 찾는 시대예요. 진짜인지 알고 여태껏 신앙생활 했어요. 진짜인지 알고 여태껏 열정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 도와줄 이웃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명을 건져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땅에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나와서 나를 좀 손잡아주고 나를 데려다가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에요. 방금 전까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잡아드리고 제사장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예수님이 레위인하고 제사장을 여기 등장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들이에요. 기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쓰러진 사람은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혹시 내가 거룩한 이 거룩에 해가 될까봐. 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하지는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지금 받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아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건축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자신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소통하고 싶은데 교회 벽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수 목사님이 컨설팅을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어려움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앞들 부패를 하셨고 그러면서 앞들 부패를 하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부패의 사장님이시고 성도가 어린이집 그 원장이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기업체를 다 맡기시고 같이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분이 컨설팅을 합니다. 수십억 되는 건물을 거래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만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만난대요. 그럼 본인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통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20대, 그러니까 30대도 안 되는 친구한테 지금 겸손하게 배운다라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소통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세상 사람이잖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중물 선교회는 이 경계를 뛰어넘는 선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늘 당장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마중물 선교회는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요.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 시선을 세상 밖으로 좀 돌려서 강도 만나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가 있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선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까이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렇게 피해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가야지 뭔가를 하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열심, 그렇게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은 상처받았대.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고백하시는 분도 교회에 갔더니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중물 선교회는 그런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튿날까지 함께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보는데 이튿날까지 함께 있는다고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렵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고 어렵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내어주세요. 헌신하는 것,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뭘 내어준다고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요? 좀 잘 돌봐주라고. 뭐가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라도 받아야 마음이 열리지. 맨날 말만 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냐고요.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또 뭘 줘야 돼요?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영혼을 책임져주는 성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대답을 못한다고요. 왜? 그 마음속에는 그 사람 생각에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신 대답을 해버려요. 마중물 성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성교회는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마중물 성교회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웃이 안 될 것 같은, 이웃이 되고 싶지 않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이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해야 되고 진짜 헌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까지 터버려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이 마중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저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저는 들꽃 마중물 성교회 때문에 그분들이 저의 이웃이 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성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이 마중물 선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